오늘은 하나님의 인생, 손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웬만한 것들은 도자기 되는 게 다 섞여 있지, 여기. 영상 잘 보셨습니까? 도공이 흙을 골라서 반죽을 하고 처음에 농로 위에 탁 올려놓을 때는 그냥 흙덩어리였는데 몇 번 손을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만들어지죠. 참으로 이걸 볼 때마다 참으로 신기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것, 그릇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면 말씀하신 김에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시고 거기 가면은 그때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기본적인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되어지고 나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어질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려갔을 뿐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이래야 됨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 집에 가보았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중간부터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갔을 때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도착했을 때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고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의 손에서 그릇이 터집니다. 그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자 토기장이는 진흙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에게 가게 하셨고 하필이면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하신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토기장이의 비유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을 가서 보게 하신 것은 일종의 현장 학습과도 같습니다. 저희 때는 이런 것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현장 학습을 참 많이 갑니다. 날개를 따러도 가고요. 어디 뭐 공연을 보러도 가고 많이 가는데 현장 학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으로 보는 것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겠죠. 현장에 가서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 장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주제는 분명하고 사실이고 진리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하면 할수록 반론이 나오고 의혹과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현상을 보게 되면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있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과학이나 논리로도 증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이렇게 비유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너무나 간단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힘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유식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죠.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느냐고, 왜 간섭하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간섭하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빚어가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걸작품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아예 다른 짐승처럼 완전히 모자라게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진흙에 머무르지 않고 만져가지 않으려고 하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흙의 입장에서 본다면 값비싼 작품이 되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관심도 받으면서 찬사와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 세상 모든 그릇들이 다 국보급 그릇들만 있다면 어떨까요? 깨질까봐, 기스날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쳐다보고만 있다면 밥은 무엇으로 먹겠습니까? 또 써야 될 그릇들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토기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한 대로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어쩌다 한두 개이고 정말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 토기장의 입장인 것이죠. 흙은 원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흙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나는 왜 이렇게 흔히 쓰는 것을 만들었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토기장이에게 나 좀 귀하게 만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로 주권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진흙덩이는 명작으로 탄생되는 것이죠. 작품의 가치는 재료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작가에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제가 만든 것과 정말로 명인이 만든 것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겠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기계로 찍어낸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볼품없어 보여도 명장의 작품이라면 그 가치는 엄청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렇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흙과 같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농로 위에 올려놓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먼저 흙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흙을 구하는 것이죠. 도공이 아무 흙이나 가져다가 도자기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령토를 가져다가 작업을 하죠. 그 틀을 발견했다고 해서 도공이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흙을 깨끗이 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흙 속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썩은 뿔뿌리가 있거나 짐승의 배설물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도공은 흙을 가져와서 씻어낼 부분은 씻어냅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뭉쳐있다면 부술 것은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 때로는 방망이로 두드리거나 발로 짓밟으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며칠간을 숙성시키죠. 그래야 비로소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는 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면, 거쳤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4절에 보면 토기장의 손에서 흙이 터지게 되죠. 그릇이 터지게 되죠. 바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흙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망가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도공이 의도한 곳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도공이 훌륭해도 불순물에 섞여진 흙은 도공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산에서 돌아다니던 흙덩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우리 속에 끼어들었죠. 나이가 들어 병들어 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질병과 노화의 불순물이 들어온 것이죠.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불순물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심령을 왜곡시킵니다. 사람을 향해서 오는 오해와 불신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과 혈기가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게 되어지죠. 방탕과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얼마나 고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변해져 갔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만드시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터져버린 인생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진 진흙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토기장의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좋은 진흙은 토기장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만들어진 흙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꼭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필요한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하려 해도 유치하고 어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고 토기장의 의도와 목적대로 움직여진 흙이라면 이제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갇힌 그릇으로 탄생된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을 놀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토기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모아서 뭉쳐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인의 손길을 거치면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처럼 장인의 손길이 지나간 곳에는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지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좌절하고 주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한 번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만 있으면 소망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서 더 좋은 작품으로 탄생시키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가 망해가는 나라를 부둥켜 안고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죄악의 물줄기를 돌지 못하고 결국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결국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지금이라도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명장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주님의 손 안에서 터진 망가진 지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깨지고 금가고 구멍나고 벗겨진 그릇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다치고 아프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낙심받고 때로는 삐뚤어져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더욱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내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농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거기에 무늬를 새겨 넣으시고 유약을 바르고 불가마에서 구워내십니다. 그냥 흙으로만 빚어내고 말린 것은 잘 깨지고 볼품도 없고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멋진 작품이 탄생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칠었던 것이 부드러워지기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부드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교만하고 거역해져 봐야 터지고 뭉개지고 깨지는 것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겸손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얼마나 망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겼느냐 맡기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화 중에 새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이야기이죠. 새나무 이야기는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 원대한 꿈 이야기가 있는 동화입니다. 이들 나무들은 각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자라갔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꿈은 정교한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온갖 보물들을 품고 사람들의 귀에 쓰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나무꾼이 숲에 많은 나무 중에서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여 베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제 내가 보석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꾼은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를 올리브 나무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은 가치가 없고 천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떡과 나무도 위대한 왕을 싣고 다니는 배가 되겠다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배웠을 때 이제 나도 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정말 위대한 왕을 태워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무꾼이 만드는 배를 보니까 조그만 낚싯배인 것을 알고 나서 이 떡갈나무 또한 실망을 했습니다.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나 높은 곳에 서서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를 잊게 해주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 번개가 치더니 소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엄마 후 나무꾼이 쓰러진 소나무를 잘라버리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 새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크게 실망했습니다. 새나무의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구간을 발견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구유는 바로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은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낚싯배는 그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이대왕을 태우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나무는 곧 땔감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병사들은 소나무를 작은 두 조각으로 쪼개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꿈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결국 이 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련 중인 보석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작업 중인 진흙과 그릇을 결코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설명하기 힘든 고난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설명할 재간은 없습니다. 설명하고 한다고 해서 그분을 이해시키거나 납득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죽을 힘을 다해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주님의 손에 씻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망이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발로 반죽을 당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손에 익숙해지는 준비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농로 위에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토기장의 칼로 새겨지고 있고 내 본성과 다른 것으로 칠해지는 과정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뜨거운 불가마에서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영케 견디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옆에 이러한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재탄생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축하해주고 환호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때, 빚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거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통하여서 그릇을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처럼 하나님의 붙들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 멋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